아, 지난주에 지난주에? 아, 지난주에 안 오셨지. 예. 잘 오셨어요. 군합숙 잘 갔다 왔어요? 참 다행이네요. 군합숙도 다 있고 세상에. 그 얼마나 좋아요? 군에 가는 사람을 합숙을 해서 말씀 주시고 정말 귀한 거예요. 학원 보고마 사과, 아가 사가 사과입니다. 아가에 나타난 그리스도. 아가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아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어디 있다 나타나셨을까? 날 찾아봐라 하고 이렇게 어디 숨었다가 숨복질 하시듯이 나타나셨나? 그분은 이미 영세진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영세진에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서 시간 공간 안에 갇혀서 이걸 뚫고 볼 수가 없어요. 저 하늘에 뭐가 있지? 영원한 세계는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 지식으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 상태로는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아래 갇혀 있거든요. 이 아래 딱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아래에 갇혀가지고 커튼 하나만 걷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얇은 커튼이지만 저거 하나 때문에 저 뒤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우리는 이 사는 현실만 보이지 현실의 막을 살짝만 걷어내면 그게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미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 벌써 영세전에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나 네가 할 거다라고 뜻을 스스로 정하셨고 그 뜻은 누가 이루실까요? 자기가 다 이루세요.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고 자기가 다 이루는 게 66권이에요. 거기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것보다 하고 열심히 하면 이제 종교 되는데 일평생 착하게 살고 유대교인 돼버려요. 바리새인 돼버려요.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대놓고 악행하겠다 아니에요. 너무나 선한 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거역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데 이 마이크 나오나? 지금? 나오고 있나? 이루신다는데 자꾸 지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실컷 착하게 살고 지옥 가버리고 실컷 도덕군자 되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버리고. 왜 그러죠? 행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거역한 거거든요. 그게요. 근데 우리 일반 윤리 논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란 절대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갇혀서 잘 보질 못하는데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희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구약인데 구약은 모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 아름다른한데 그림자 같은데 모형물인데 이게 뭘 뜻할까? 이렇게 예언으로 언약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실체를 드러내신 분이에요. 구약은 모형으로 말씀하시고 신약은 그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형을 주셨는데 그 위로 우리 장난감식으로 이게 퍼즐 맞추는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자리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6월절에 딱 들어가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분이 6월절에 했으니까 6월절은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영원전에 있었던 건데 이 땅에 모형 6월절을 지키게 해놓고 진짜 6월절 오면 딱 맞잖아. 이게 딱 맞아. 맞네. 딱 그렇게 하도록. 맞구나. 예수시구나. 이걸 금방 알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으로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그 말씀이 실체로 오셨어요. 이래 이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를 통하여 왜? 차 때문에 그래요?
어? 어? 말하시오. 차 때문에 그래요? 내 휴대폰 안 가져왔는데, 갖고 왔나? 꺼놨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럼. 뭐 일이 있구나. 구약의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이거는 모형 얘기예요. 실제는 하나님 아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남자 여자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와 교회와의 사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이 여자 얘기를 통해서 하늘의 이 땅의 사랑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 하늘의 영원한 사랑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은 이 본체로서의 실체로서의 사랑 얘기를 노래한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가,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고, 나를 택해 주셨다고, 나를 아내로 삼아 주셨다고, 나를 그의 기업으로 그의 나라로 삼아 주셨다고,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그분 안에 온전히 나를 감추어 두셨다고, 나는 비록 추한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분의 옷을 입은 왕과 그 옆에 서 있는 왕비가 되어 그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온전히 아름다운 자가 되었노라고 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사랑받음을 느끼는 게, 당신 영혼이 사랑받은 자야라는 걸 한 번만 느끼면요 확 풀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기 전까지는 까칠해요. 까칠해. 사람은 다 까칠해요. 다 까도남 까돈이에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간혹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정말 까칠한 개 한 마리, 두려운, 아주 그냥 무섭게 무서워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개를. 그리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 그냥 벌써 그냥 멀리 도망쳐 버리니까. 근데 그 까칠하고 무서운 개를 아무도 못 다루는데 전문가가 있더라고. 개 전문가가. 근데 개를 알아. 우리는 모르니까 야 무섭다 그러는데 개 전문가는 그걸 알고 왜 개가 저러는지를 벌써 미리 알더라고. 왜 그러냐, 쟤가 지금 상처받았다고.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데 우리 보기는 무서운데 쟤는 지금 두려워서 저러는 거라는 거야.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이거지. 인간은 믿었다. 내가 죽을 뻔했거든. 목 졸라 잡아 먹으려다가 지금 도망을 쳐놓으니까 이제 심각한 상처에 각인이 돼가 저 인간은 가까이 가면 난 죽는다 이거지.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야. 그렇게만 돼 있는. 그러니까 극도로 경계심을 가진 거지. 근데 전문가는 그걸 미리 알고는 이제 이 개에게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해칠 의사가 전혀 없어. 나는 너 신뢰하는 거야. 난 너를 믿어.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행동으로. 처음엔 안 받아들여지지만 이제 처음에는 강제로 목을 이렇게 이제 줄로 매가지고 땡기지만, 그러나 의사 전달을 하든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해치지 않아. 근데 이 개가 의심이 들죠. 설마 그러다가 반복하니까 그걸 이제 듣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런 인간도 있나? 저런 인간도 있긴 있나 싶어서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확 열더라고요.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고 와서 머리를 탁 기대고 편안하게 딱 맡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저게 곧 나였거든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이 까칠해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삶이 어려운 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드디어 이제 이게 한 번 받았는데 한 번 딱 들려지는데 이게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창세기 3장 인간 존재가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 아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가가. 이 까칠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았으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아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사랑 받으면 사랑이 이제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기적이에요. 나도 사람이 사랑스럽다. 이제 이게 기적이에요. 이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지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죠. 자, 오늘 기도 시리즈를 통해 다시 이 메시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실까요? (32절부터) 30절. 자, 마태복음을 찾으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메시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한 구원입니다. 복음, 유일한 복음이 있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복음. 이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믿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성령이요. 성령은 당신에게 함께 하세요. 자아를 통치해 주시는 강림하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순종해서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졸졸 따라와야지. 성령을 순종해라. 성령을 복종해라. 안 그러면 당신 자 해결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너무 좋은, 이게 복음이에요. 내 자아를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 까칠하게 안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모자라게 그렇게 미워하면서 다투면서 안 살아도 된다고요. 이제 그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에요. 성령이. 그렇지 않으면 내 자아 중심은 해결이 안 돼요. 될 리가 없지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요. 그 다음에 성도에게 주신 축복, 이제 이 기도입니다. 행복한 기도자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신다. 네, 그런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부모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따라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타영하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또 들려줘야 될 복음의 타영하지, 타영하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거죠. 전문사역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나와야지요. 예수 한 분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야지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지.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또 다른 전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거는 복음이 필요치 않아. 복음 아니라도 그건 얼마든지 잘해요. 좀 모자라도 괜찮은데 늦어도 복음 깨달아야 돼요. 좀 늦어도요. 신통하면서 좀 늦어도 복음 깨달아야지. 복음 못 깨달으면 불강력적 은혜로 임하시든가 아니면 재앙 속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야 항복하고 예수 믿지. 안 그러면 안 믿어요.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괜찮은 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무대 위를 놓고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가. 왜 만들어요? 예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뭔데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를 고백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백의 열매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구절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지키세요. 스스로.
그걸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를 거기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켜요. 존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이 천해지나?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지금 복을. 자기의 복의 그 바운더리를 그 테두리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주는 겁니다, 지금. 헐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해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이건 우리가 받은 축복이지, 선물이지, 은사지. 기도를 한 해 만에 힘든 해 어쩌는 해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복음과 거리가 먼 거예요. 기도의 축복이죠.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것처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나? 여러분 귀에 가만히 앉았다가 주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펄쩍 뛰어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시잖아요. 하라 그러시잖아요. 태어나서 그런 기도 들은 적 있어요? 없지요. 배운 적 있어요? 없지요. 아는 거 있어요? 없지요. 전부 다 이방 기도, 귀신 기도, 허감 기도, 육신 기도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알아들어야 돼. 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오는구나. 드디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 구원의 예수 복음.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 아멘. 1. 육 중심의 나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 중심인 나는 육 중심의 이야기는 잘 알아듣겠는데 저 하늘 얘기를 하면 땅에 속한 나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땅에 속한 나는 땅의 문화밖에 몰라. 땅의 종교밖에 몰라. 육 중심의 나는 내 육신의 형통과 내 육신의 필요와 내 육신의 성공을 추구하지, 죄와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할 내 자신의 필요는, 정작 내 필요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해먹을 게 있는 거지. 종교가 득세하고 이 세상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리고 종교가 자라기는 딱 맞춤이, 온습도가 너무나 맞아요. 저 인간들을 데리고 종교가 해먹을 게 딱 맞는 거야. 육신 건드려주고, 육신 중심 건드려주고, 인간 중심 건드려주고, 물질 중심 건드려주고, 축복, 그 걱정 마라, 평강 줄게, 잘 되게 줄게. 요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러면 인간은 딱 그냥 거기에 딱 맞아, 그냥. 그 체질이, 육 중심의 체질이 종교와는 딱 들어맞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종교는 심판받아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정말 번성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가 실용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잘 모르고 예수를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숱한 많은 말들을, 다른 말들을 그냥 채웁니다. 설교를 하고 듣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영원히 증거해 주십니다. 또다시 설명합니다. 요 근래 저 같이 나눈 메시지에 너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정했어요. 창세전부터 딱 마음을 정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딱 나 이거다. 뜻을 정하고, 자기 비전을 정하고, 자기 꿈을 정하고, 자기 계획을 정하고, 나 이 일 할 거다. 난 이거는 한다. 라고, 난 이것만 하겠다. 라는 것을 창세전부터 정했어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뭘 저리 설치나, 저렇게 뭘 저리 서두시나, 그 굉장히 뭔가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별 시시껄렁한 거,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창세전부터 난리를 치시겠어요? 우리 느낌이 어때요? 뭔가 모르겠네. 중요하다고 느껴져야 맞지 않겠어요?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지금 부른 찬송가도 또 나왔어요. 또 들려달라고. 뭘 들려주라고? 피 흘리심, 죄 사하심, 구원하심, 구속하심, 그 사랑을 또 들려주라고 그렇게 노래했지요. 지금 그게 또 나왔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세전의 그 아들께서 그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인간의 시공간 안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장사됐어요. 완벽하게 죽은 거죠. 뭐 하려고 저러시나요? 굉장히 큰 거, 엄청나게 뭐 큰 거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시고 저러다 죽었다가 못 살아면 못 저러질까? 저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에요? 저러다가 무덤에서 못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어쩌려고 저러시는지 몰라. 너무 겁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하려고 저러시지? 지금 뭔가 진짜 엄청난 건 하시나 보다 느낄 수 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의 행차는 이런 거야. 적어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정도야 라는 걸 본으로, 어떤 표본으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나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그때 인간이 어떻게 되든가, 그때 인간이 어떻게 되든가, 그 신이 내리실 적에 인간은 어떻게 되든가 라는 것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저렇게 문을 열고 이 땅에까지 행차를 하실 만큼 도대체 뭐 하시려고 저러시는 걸까? 뭐 하시려고 그러셨죠?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데, 살기 바쁜데 맨날 구원받으라 그러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구원받으라 그러고, 나는 별로 와닿지도 않은데 육중심, 물질중심, 실용주의 중심은 죄삼 그런 거 몰라요. 별로 필요치도 않아요. 지금 바쁜데, 나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자꾸 구원받으라 찝찝대니까 전도자가 싫은 거예요. 나 지금 돈 벌기 바쁘고 살기 바쁘고, 나 그런데 자꾸 와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을 생각도 없는데 구원받으라니까 재미도 없고 전도자가 싫은 거죠. 적어도 뭐 내가 육중심에, 내가 물질중심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만약에 주겠다고 돈 10억 그러면은 금방 알아듣겠는데, 돈 10억을 위하여 나한테 교회당 올 때마다 10억씩 주기로 약속한다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게 맞아.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 야 그렇구나, 그 정도면 10억, 교회당 한 번 오면 10억씩 줄 정도 돼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성령이 왔구나 라고 할 텐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뭐냐면 난 너 죄 사함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약속했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렸고 성령으로 오셨다, 왔다. 뭐 때문에요? 네 죄 때문이다. 너의 죄 사함을 위하여 나는 그렇게 했다. 그게 와닿습니까? 안 와닿지. 그게 와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중심에 나는 그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질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드디어 그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노래가 또 들려달라고, 자꾸 들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뭘 들려주라고요? 창세전 아버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 성령의 임하심, 그 하나같이 다 예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거거든요. 영세전에 예수, 갈보리에서 예수, 성령이 예수, 그걸 지금 증거하거든요. 만물, 세계사, 역사, 내 인생, 출생, 죽음까지 왜 있어요? 전부 예수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많은 걸 하는 게 인생 내 꿈이라 생각하죠. 다 헛짓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올인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하나로 치고 싶죠. 내가 바쁜데 지금 맨날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그러실 거예요? 내 시간 좀 나면 올게요.
나 좀 시간 좀 나면 기도를 갈게요.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러면 맞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 나하고는 안 맞아요.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만 짝 맞습니다. 그때만 이런 찬송이 나오고 부를 때 성령 감동이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거,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 뭐 하려고 그러시나? 천지개벽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럼 우리는 맞지. 맞아. 천지개벽 하시려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수긍이가 그 정도를 하려고 그러시겠지. 그런데 아니 뜻밖의 생뚱맞게도 난 네 죄 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와닿나? 나는 지금 죄가 뭔지 잘 모르겠고 지옥 가는 것도 모르겠고 죄 사함 안 받으면 그게 불행이 된다는 걸 모르겠는데 나에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데 전도자가 와가지고 맨날 그 구원 받으라고 죄 사함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들려지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고 싫은 거죠. 우리 나 그거 싫어요. 육신적으로 와닿는 거 준다 그러면 대번에 눈이 땡그러지죠. 눈 땡그러집니다. 찬송 부르면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주 보혈 흘려서 내 죄 사하셨다니까 사실 별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나에게 돈 10억을 위하여 주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이럴 텐데 그러면 미친 듯이 아멘 할 텐데 현찰 10억을 위하여 주 보혈 흘렸네. 이래야 맞아 우리 육은. 그런데 아니 그렇게 창세전부터 난리를 치시고 십자가에서 난리를 치시고 성령 난리를 치셔가지고 나는 별로 와닿지도 않는데 죄 사해 준다니까. 그래 알아요. 그래 알았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이래 구원을 받아 놓으면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찰같이 느끼질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성령으로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 갈수록 시무룩해집니다. 갈수록 시무룩해. 이게 뭔가 왜 이걸 믿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유지를 해야 되겠고 뭘로 하죠? 다른 것들로 다른 복음으로 계속 끌어가는 겁니다. 능력 체험을 해본 적이 없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갈보리에서 오순절 역사에 있었다는 걸 내가 한 번 체험하면 그것 때문에 길을 흔드는데 그것 때문에 손을 올리고 흔들고 그것 때문에 찬송할 텐데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두 번째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는 성령. 성령이 내 속에 친히 오셨답니다.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죠. 나를 망치는 건 나 자아인데 이 자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복음이 성령이시다. 우리 인간은 저는 복음보다 다른 복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빨리 보셔야 돼요. 억지로 믿으라는 건 아닌데 보셔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다는 까칠한 내 영혼이 보여져야 돼요. 까칠한 내 영혼. 그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보여주세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면 예수를 알아가면 이쪽 내 모습이 반드시 같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내 모습 안 보이는데 은혜 깊어지나? 아니에요.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죠. 같은 뜻입니다. 그게 나란 존재가 얼마나 아주 심각한 존재인가, 육의 존재인가, 다스릴 수 없는 자아를 가지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보여져. 그것만큼 예수 은혜 오직이에요. 오직.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겸손 안 할 리가 없죠. 왜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데 맏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갖고 찬송할 뿐이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이게 뭘 안다고 고집이 세져요. 사람이 세져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세지만 삶에서 맨날 이렇게 세면 안 되거든요. 썸깔이 세지면 안 된다고요. 어떤 고집이 세지면 안 된다고요. 한없이 낮아져 버려야지.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안 되지. 그걸 위하여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주 당신과 구체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나는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고 속히 떠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이것이 인간인 제 모습이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기독교회가 갈수록 좋아질 줄 압니까?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제가 괜히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갈수록 믿음이 없어지고 힘해지고 엉뚱한 거 찾아가지. 그걸 알고는 딱 잡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들려주시오 그러잖아요. 그거 왜 또 들려달라 그럽니까? 지금 한 번 들었으면 됐지. 예전엔 주는 그리스도시오 했으면 됐지. 왜 자꾸 또 들려주라 그럽니까? 안 그러면 반드시 다른 복음으로 가요. 간다고요. 그게 나라고요. 나. 신앙생활 망치는 그 원흉이 납니다. 나 자아예요. 이 육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내 자아예요. 근사하게 좀 표현해서 자존심이라 그러지만 그게 그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자존심 죽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내게 접근하면 나 자아를 얼마나 극악한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가 얼마나 의로우신가, 선하신 분이신가를 동시에 같이 보여주세요. 이게 다 동시에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주실 징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육의 중심이니까 우리는 말씀이 자기를 뭔가 건드리면 나를 갈군다고 생각을 해. 왜 설교가 맨날 나를 갈구냐? 왜 내 기분을 잡치게 만들고 맨날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대항을,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들라 그러고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가 들은 것에도 여러 번인데 제가 안 들은 가운데 한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있겠죠 분명히. 신앙생활을 망치는 게 자기 자아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아 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시온의 대로처럼 슝 달리고 고속도로처럼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딱 거부하는 거예요. 잠깐 딱 세워놓고 자기 자아를, 자존심을 일단 지키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개가 곧 나요. 나 까칠합니다. 저 그 TV 동물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보면서 직감으로 알아서 저게 나요. 틀림없이 나요.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내 인생 은혜 받은 체험이 바로 그건데. 은혜 안 받으면 사랑 안 됩니다. 인격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밀리고 자빠져 버리고. 잘난 척 좀 해보고 싶은데 인격으로 좀 잘 되면 좀 자존심 올라갈 텐데 얼마 안 가 뽀록 납니다. 가까울수록 뽀록 잘 나요. 부부일수록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적당히 숨겨서 뭐가 나면 잎사귀를 하가 좀 나를 쳐막아야 이렇게 이게 둘러싸여야 되는데 왜 뭐가 나면 잎사귀를 입니? 왜 그렇게 언둔해 있니?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창세기 3장 그게 나거든요. 그러고 사는 남자 여자가 만났으니 맨날 두려워서 숨어야 돼. 적당히 자기를 숨겨놔야 되는데 이 가까이 올수록 다 드러나 버리니까 미운 거예요. 이게 왼수가 돼버린 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힘들어요. 까칠해요. 창세기 4장 가인을 예를 들었는데 받지 않은 재물, 자기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고 낯을 들지 못하고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고 넌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나야. 아니 제 과장에는 그게 최가인입니다. 제가 딱 그런 영혼의 까칠한 자예요. 그러니 그러다가 주인 만났거든요. 그 주인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 영혼이 받아들여지고 알아지기 시작할 때 이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합니다 주님. 난 그분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어. 그분이 이제 밥을 주면 먹을 줄 알고 오라 그러면 올 줄 알고 이리 와라 그러면 품에 안길 줄 알고. 근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개가 나요다. 딱 나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면 눈물 나요. 진짜 눈물 나요. 그 프로그램이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까칠해요. 건드리지 못해. 말씀을 들으면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자기 자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기분 나쁘다 그러고 뭐 교회 설교가 왜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깨어진 사람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나에게 말입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자아를 가진 나에게, 이 육을 가진 나에게 정말 들려준 너무나 복된 소식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무슨 길요?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길. 그러나 성령은 내게 오시는 길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되시는 성령이 오시는 길이요, 진리의 영이 오시는 길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여러분은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배워가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란 말은 성령과 함께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어놓고 성령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4장 그게 나거든. 6장이 나지 11장 쟤들이 아니고 새 단체가 아니에요. 그게 나요 나. 빨리 깨달아야 돼.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야 돼. 3장 4장 6장 11장 싹 나요 그게. 그런 존재인 나에게 통제불능해. 이것은 팔은 안으로 굽다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편이야. 그냥 나를 지키려, 자존심 지키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그냥 확 쏘아버리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다투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 까칠한 사람들이 다요. 주위에 그런 사람 혹시 없어요? 까칠한 사람, 정말 막 표독하다 아니면 그냥 냉정하고 뭔가 그다 까칠한,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까칠한 영혼이에요. 그걸 개 전문가는 알더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 그걸.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막 계속 이래.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개 전문가는 알아 그걸. 몽둥이를 들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 이 사람은. 그 개를 아니까 금방 다룰 수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읽혀지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구나.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이게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다루는 것은 주위에 이런 까칠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줘야 돼. 안 그러면 맨날 싸울 거잖아. 남편이 왜 저래 전 인간이 왜 저래 맨날 싸울 거잖아요. 그 전문가처럼 걔를 알아야 되는데 난 사람을 몰라. 이 사람이 이것이 창세기 3장 까칠한 영혼이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면 계속 싸우지. 부부끼리 싸우고 부자끼리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내가 비춰지고 내 자아가 성령으로 다스려져 갈 때 가면서 드디어 나도 이제 나를 이해하고 남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포기한다는 말은 절망적으로 그냥 내던지라는 뜻이 아니고 주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주께 의탁해야 되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리듬을, 그 생바이오 리듬을 절대 깨트리지 말아야 돼. 마음이 냉하다든가 섭섭하다든가 뭐 삐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살면 당신 자아를 성령에서 챙겨 내놓으시오. 나를 내가 알아서 살 텐께. 그 자기 자신을 또다시 찾아가지고 자기 식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분이 있어야 돼. 이분을 아셔야 돼요. 이런 난 다른 복음이 더 좋아요.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목사서부터 다른 복음이 좋지 복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뿐이지 나란 존재는 다른 복음이 좋아요.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나란 존재는 내 자아로 말미암아 주인 삼고 있지. 까칠한 내 영혼, 이런 나에게 이런 내 자아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복음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산다, 삶을 산다, 인생을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통역을 시켜서 타닥 두드려서 이쪽으로 통역 번역기를 탁 나오면 그쪽에 뭐가 뜨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으로라야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 하면 하루도 안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날마다 탁탁 터뜨려져야 되거든요. 탁탁 깨져 드러나야 되거든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 툭툭 터져나와야 되거든요. 빨리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게 숱하게 하면서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것이 드러나지면 이게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잖아. 이것이 만약에 마음에 느껴지면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안 받으면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걸요. 알 리가 없죠. 성령을 따라갈 때야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소욕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극악함이 보이죠. 극악함이. 저 창세기 3장이 나구나. 바로 저 4장 가인 저놈이 바로 나구나. 바로 나예요. 그게 저 물질주하고 성공주하고 저 세 단체가 아니라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그게 나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마귀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마귀였던 그 신분이 마귀 흉상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나를 못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건데 나를 믿잖아.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나 중심 나를 믿고 살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왜 저 타자를 믿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믿지 나 믿을 게 못 된다는 역설적인 고백인데 그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나 중심을 못 믿는 거야. 항상 나 중심 기도하고 물질 중심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콕 찍어줬잖아. 육신 기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 자신이 진짜 이건 답이 없구나. 내 자아는 극악하구나. 정말 악질이구나. 정말 불신이구나. 이게 불신자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고, 두 번째로 이런 나를 성령의 소욕이 이겨 나가시는 모습이 내가 그런 나를 볼 때 이제 놀라는 거예요. 이제 놀라는 겁니다. 성령이란 그분이 실제하시며 인격체하시며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사시는 거구나. 그분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 이 자아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이겨내 나가시는 모습이 보인다고.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를 체험시켜 주시거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내는 거 아니거든요. 내 도 닦아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면백수대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사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봤자 평가 못 받아요. 그게 아니라 비록 모자라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열매라야 돼. 그게요. 그게 이제 보인다고요. 이게 보이잖아. 내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이거는 성령에 의한 열매라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여진다고. 이럴 때 이제 놀라는 거죠. 정말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쁘고 신앙생활이 날개가 달리기 시작해요. 기쁩니다. 여러분이 기뻐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런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 내 육, 내 자아가 내 십자가에 못 박힘이 보이는 거예요. 체험을 시켜주세요. 그런 걸.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알게 하고 사랑함을 체험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따라갈 때 기도 체험을 시켜주세요. 기도가 돼. 무슨 기도가? 옛날 기도 그거 말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제 깨달아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성령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 안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이요. 이게 복음이 돼야 돼요. 너무나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안 사는데도 어중간하게 적당히 죽을 뚱 말뚱. 죽어버려, 차라리 빨리. 확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예수 체험을 할 텐데 죽을 뚱 말뚱. 자기 인격으로, 인품으로 적당히 붙들어 매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지를 해버리면 성령 체험시켜 주시는 거 언제 하겠어요? 안 되지. 그 솔직하지 못한 거지, 그게 이제.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이 성령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로서 나타납니다. 기도처럼 행복한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딱, 머릿속에 기도 딱 떠오르면 참 행복해져야 돼요. 그 이미지, 느낌과 첫 반응이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게 딱 느껴져야지. 기도를 기도에 대한 생각이 무겁다든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좀 반응이 지체가 된다든가, 형광등처럼 디딕 한참 뒤에 무슨 말하려고 한다든가, 이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도 그러면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아까 뒤에는 안 읽었나? 6장 32절, 33절, 6장 32절,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꾸 선포해야 돼요. 자꾸 믿어야 돼요. 하나하나 쓰면 단어 하나마다 연결해 선포해 줘야 돼요. 우리 그걸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여실히 나타나요. 제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믿음이 될 때까지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외쳐줘야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하고. 이 언약의 말씀 아래 들어가지고 또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이방인의 기도 하지 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두 가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 주셨어요. 하지 말라는 거 늘 하고 있죠. 하라는 거 늘 못하죠. 왜냐? 하라는 게 왜 안 돼요? 이건 계시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성령의 빛으로만 보이지 안 보이집니다. 할 줄 몰라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은혜 받기 전에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육 중심이니까, 나는 물질 중심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울 것도 없어. 이미 귀신에게 학습된 기도를 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그러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순전히 은혜로만 됩니다. 아침 되는데 낮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이게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 나라가 뭐지? 아버지 뜻이 뭐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는 기도가 뭐지? 안 와닿아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아시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죠. 이방인이 하는 예배는 귀신에게 하는 거. 이방인이 즐기는 문화는 귀신 문화.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귀신에게 배운 거,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우상 숭배하는 기도. 에베소 4장 17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함으로. 베드로는 4장 3절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반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런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생각, 그런 걸 따라가지만 그런 걸 기도라고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의 기도.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이방인이 됐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이방인이었음을
이방인의 기질이 지금도 펄펄 살아있음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자학을 하라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요. 나란 존재가 이방인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이방인이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문화가 드디어 내 문화가 되고 마귀한테 학습된 기도를 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기도밖에 모르고요. 육신의 기도밖에 몰라요. 철저하게 학습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문화가. 귀신의 문화가 학습되어 있다고요. 기도시키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종교는 안 되겠습니까? 종교는 이방인 자체 이방 종교인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독교는 확실하게 오순절 성령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안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으로 복음으로 안 하면 안 돼서 금방 막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화들짝 놀라 일어날 텐데 뭐 관리 잘하고 조직 잘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낭패예요. 낭패.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하지. 종교는 유능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리더가 끌어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없는 게 좋아요. 천한 사람, 미르는 사람, 못난 사람만 많은 게 좋아. 그래야 의지할 것 없고 믿을 것 없고 그냥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이러면 드디어 역사 일어날 거 아니에요. 왜냐? 이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인데 우리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게 여전히 싫어요. 그냥 평탄하게 형통하게 응답받아 주받아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지. 내가 막 재앙 속에 빠져가지고 막 어려움 속에서 막 그렇게 어렵게 뭘 깨달아가는 걸 사실 원치가 않아요. 우리 육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다른 사람 얘기 들어봐 보세요. 숱한 간증들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네, 축복 받았네, 쓰임 받았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얘기들 들어봐 보세요. 싹 다 동일해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재앙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안 그러면 자아를 못 다스려요. 우리 자아가 뭐 굉장히 괜찮은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극악합니다. 극악해. 우리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하지. 우리는 히틀러 안 될 줄 압니까? 나치주의 안 될 줄 압니까? 우리는 김일성 안 될 줄 압니까? 내 상황이 거기에 딱 들어가면 우리도 사람 생매장 시킬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을 껍질 벗겨 죽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당신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당신 안에 이미 그 극악함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든지 동일해요. 평상시 모르는 것 같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게 해줍니다. 넌 마귀 자식이었어. 그 마귀의 기질이 아직도 있어. 죽이는 자예요. 날마다 죽이잖아요? 안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죽여요. 가인이 아닐 수가 없어, 우리가요. 불신자는 그걸 모르고 살인하고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예수여,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선해진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떠나면 금방 극악해져요. 금방.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진 게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은 불신자예요. 마귀의 자녀요. 세상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내가 하는 기도만 배운 나는 이방인입니다. 내 말로 하는 기도만 배운 이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듣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날 보고 지침을 주고 로드맵을 탁 지어주면서 이걸 해봐 딱 이렇게 오다를 딱 내려주면 열심히 합니다. 땀 흘려 해요. 종교생활요 열심히 합니다. 왜냐? 할수록 자기 인정받고 자기 평가 올라가고 자기 커리어가 쌓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마. 엎드려. 수구리! 엎드리라고 무릎 꿇고 너 죄인됨을, 너 마귀 자식임을 고백하고 토설하고 시인하고 이실직고하고 엎드려 회개해. 예수만 믿어야 돼. 이러면 은혜 받을 사람은 예 알았어요 하고 착 깨어지는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아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 센 사람이 누구예요? 아, 저 사람 많이 배우고 교만하니까 얘기하지. 아니요. 싹 다 교만, 전부 다 극악한 교만자예요. 인간은요.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차이가 없어요.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굉장히 교만. 아니에요. 교만, 다 교만해요. 그게 자아가 똑같아요. 나타난 현상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제 은혜 아래 들어가지면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엎드려야 돼요. 예배자예요. 나는 기도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메시지로 말을 떠들어서 죄송하긴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말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갖고 찬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했잖아요, 벌써. 고백.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아이작 워처가 그런 걸 본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목사든 뭐 대통령이든 뭐 중직자든 누구든지 또 들려주세요.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기도는 들음에서 나고, 예배는 들음에서 나고, 듣지 못한 사람은 예배하면 망치가게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인격 중심으로 막 뭘 해놓고는 자기는 뭘 한 것처럼 프라이드를 가지려고 그래요. 아니요. 은혜는 당신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모두가 내가 한 거고 나로 말미암아 된 거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행복한 거지. 행복해. 그때 행복함을 느끼게 성령이 작동됩니다. 그때 난 살 이유가 있구나. 그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버려요. 그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운 나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내 목표 달성,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지 말래요. 왜요? 너무 잘하니까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저도 다음 메시지를 뭘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소원이 있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마음만 있어요. 주실 줄로 믿고요. 제게 주신 게 다다. 그 말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가 내게 맞게, 내 수준에, 내 그릇에 맞게는 주실 거라고 믿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이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발치 아래에 있는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음식 만들었지 마리아는 발치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말씀 앞에, 그 발치 앞에, 주님이 입 앞에 딱 나가서 계속 머물러야 돼요. 또 물어보고 배우길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셨지만 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뜻을. 그게 뭐예요? 뭐예요? 자, 물어보셔야 돼요. 알 것 같아도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에게 안 배우면 이 기도는 못합니다. 내가 할 기도 같지 않게 생겼잖아요. 왜 날 보고 아버지 나 이름의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라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왜 우리한테 그럽니까? 솔직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게 내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싹 땡겨 붙나요? 안 붙잖아요, 솔직히. 내 먹을 거, 입을 거, 네 자식 위해서, 성공해서, 물질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예스! 아멘! 예, 그렇죠. 대부분 딱 그럴 거 아니야? 딱 붙잖아. 나한테 맞잖아. 내하고 격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 그 아버지는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나라. 아이고,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챙기세요. 왜 저한테 시키나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뜻을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자중심이 나는 당연히 그 말 해야 말씀 여러분이 안 하고 착한 척하고 앉았는데 전부 다 하니까. 자기는 안 그런 줄 알고 지금 전부 다 그래 앉아있잖아. 우리는 자중심, 우리는 그걸 말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 이 말씀을 깨달아갑니다. 이 진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왜 저보고 시키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가 할 기도같이 생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건 결코 반항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솔직해야지. 안 그런 척하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모르고 그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자, 계속 이어서 이 부분을 더 말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이 기도로 살아야 돼. 이 기도로만 살아가야 돼. 내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자의 직분자예요. 기도 직분자.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 직분자이다. 목사, 장로, 집사, 성도, 교사, 하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직분이고, 우리는 타고난 영적인 직분이 있어요. 그는 기도자예요. 기도자, 기도하는 직분자예요. 기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문제 생긴 문제기를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 그거 좀 미세요, 좀 미세요. 책상에서 내 앞에서 밀어버리세요. 내 앞에 딱 앉으면 내 앞에 딱 보이는 건 예수 외에는 안 보이게 좀 밀어버리세요, 제발.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좀 밀어놓으라고요. 좀. 내 눈에 딱 일차적인 내 시야에 없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령, 아버지 창세전, 갈보리 십자가, 성령의 증거, 이것만 딱 보이도록.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 기도로서 예배하고, 기도로서 찬양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도가 떠올라야지. 기도 그러면 뭔가 구하는 거, 뭔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먼저 뜨면 안 된다고요. 네가 기도할 것은 아버지야.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날, 아버지 뜻이야.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이게 들려져요. 내가 해야 될 게 이거구나. 내 이 천명이,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 바로 요거구나. 기도 직분자예요. 기도를 즐기고, 기도로 예배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자가, 찬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기도의 영역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가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가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아버지가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서 더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기도 직분을 수행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를 까칠한 이 영혼을 품어주신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사람 됐어요. 주님 만나고 저 행복해졌어요. 주님 만나고 녹아졌어요. 전 사람을 믿지 못했는데, 전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다 경계했는데, 두려워 숨었는데, 창세기 3장이 저였는데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라고요. 기도로. 그게 되도록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건 하지 말란 말이 아니요. 나중 하게 돼요. 아름답게 하게 돼요. 해도 아주 예쁘게 들리게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죄인됨이 드러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날 것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 쇠하여지고 예수님 자꾸 흥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극악한 죄인으로 자꾸만 드러나고, 그러니까 겸손 안 할 리가 없죠. 진짜 이건 바로 그냥 아무 소리 못하는, 내가 마귀 자식이었는데, 그 기질이 지금도 있는데, 내가 극악한 자아의 성품이 지금도 있다는 게 보여진다면 어디 감히 말을 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죠. 예, 아멘. 예, 그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단 하나, 오직 예수의 복음 증거하고 듣고, 오직 예수의 복음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거 하나만큼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분개가 있어야 됩니다. 분개가. 사람이 좀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거는 분개가 있어야 돼요. 성질이 아니고 성깔을 부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거룩한 분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막 분했어요. 저주를 받아라. 그런 인간들은 싹 다 저주를 받아야 돼.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누구든지 다 저주받아야 돼. 이런 분개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자아 중심의 성깔들은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못이 박혀버린다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집에가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사회관계에서 그래야 돼요. 그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꽉 깨안아 주시죠. 걱정 말아 하고요.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축복하시죠. 기도로 승리하는 또 다음 기도를 메시지는 뭐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말씀 달라고.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만약에 더 하게 되어지면 우리 기도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